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소망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242장.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혈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이름 권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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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누신 주 내 속에 들어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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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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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들었네. 어느 것은 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비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비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거도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의 축하기는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영원토록 매할바 비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아멘. 210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하러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같이 채워다 반성이 세운 교회 언덕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배워서도 아무 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건네건네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에 흘러가는 목마를 자르고려 주의 은혜 공격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앞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건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자명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거기를 베푸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삼가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강림하소서. 역사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임하사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고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은총을 날 찬송하겠네. 내 교동은 78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교동문 78번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92장을 찬양하시고 권영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고나리와 왕관길에 너의 영광 바라보며 너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천한 만물이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늘나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 모형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이도라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과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과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멘. 이런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으니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가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사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과 전염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밝고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지역 구석까지 교회의 손길이 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치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와 함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 지역 사회의 어두운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구하는 믿음과 주께 충성하는 자가 믿는 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넘어지고 깨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셔서 물질과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고 저희의 앞길을 하나님과 온전히 맡기며 기도와 승리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원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진령과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부른 자나 듣게 하는 자나 한 마음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호흡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지혜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승관에 참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 하는 일들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이 이렇게 추워져서 초겨울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안은 이렇게 따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라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뭐 사랑의 고백,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되고 입으로 이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도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데 사도 베드로가 5번 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자라가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매주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정말 믿음의 어른들이다 되실 줄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면은 원래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져도 이상하게 그날 밤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배를 빌려달라.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면 깊은 물로 이제 들어가자. 깊은 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베드로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옆에 있는 동업자 요한의 배에도 2배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으로 친다면 사업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 뭐 가서 팔고 뭐 돈을 마련하고 또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거기서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뭘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이 죄인인데 이것은 문제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사실은 이제 1983년도 북극에서 기도할 때 이것을 크게 깨달았는데, 그때 밤새도록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방언을 했는데 눈물이 나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북부교회 성전을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그리 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빛이 쫙 비치면은 이 태양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 사람의 마음에 비춰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가빠에 가서 우상숭배한죄, 조상신에게 절한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뭐 가수원에 가서 뭐 하나 따먹은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튼 죄가 다 드러나면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하고 이런 제가 체험을 하고 성령이 마시고 제가 그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이런 일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임할 때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체험이 클수록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더 크게 성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슬쩍 깨달아가지고는 이게 은혜가 크게 임하지 않아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크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뜨겁게 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면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고백이 있고 회개의 기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자세히 보고 오셨는데요, 천사가 지옥을 보여주면서 놀랍게도 지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걸 잘 들었어요. 그들은 일평생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그런 경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세월 한다 해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못 박혀 죽으시다니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회개의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일주 단위로 회개를 계속해서 예수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회개 기도를 또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그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저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슨 죄를 크게 짓겠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구약의 다윗도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 기도를 잘해야 여러분이 천국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킬 때 반드시 이 기도를 시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제가 시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그것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계속 행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실 때 사람들이 또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가서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따라갔다가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건 아닙니까? 저는 신문을 꼼꼼히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가수가 이렇게 마약을 했는데 1차에서 음성이 났어요. 2차는 이제 정밀검사 하잖아요. 정밀검사에서 죄를 감춰보기 위해서 온몸에 털을 다 밀어버렸다. 이런 참 황당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이 죄를 사람들이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은밀한 곳에 있으나 모든 것이 이렇게 불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이걸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증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여줍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다. 다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 지불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지옥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말, 지식적인 말, 윤리적인 말, 정치적인 말, 경제적인 말 이런 것은 여러분이 뉴스를 틀면은 또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전부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게 전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도착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뭐라 하느냐면 강 목사님은 여하튼 이 메세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다. 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해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최종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말씀을 천국 간증을 반복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은희 목사 간증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간증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애국운동하는 그 정강훈 목사님 교회에서 이은희 목사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은희는 그 제천 동부 강리교 이용식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이용식 목사는 목사 되기 전에 강병주처럼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 딸이었는데 이은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대들었습니다. 왜 없는 하나님 아빠는 전하는 거야? 성경은 이게 거짓말 아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고 아빠는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자꾸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현이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였어요. 왜냐면 예배를 방해하고 아빠한테 대들고 하니까. 그래, 불신자보다 더 나빴어요, 이현이가. 근데 이현이는 피아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서울에는 이제 좋은 대학에 피아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이는 그때 이제 독립을 선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하고 이제 이별이다. 나는 작별이고 나는 독립한다. 영원 이별이다. 하고 이제 서울에 기숙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하지 않고 자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녀가 극하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눈물 흘리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불치 희귀한 암이 걸렸습니다. 희귀한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3개월 산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귀한 암은 연구 대상이니까 암세포를 좀 떼가면서 3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서 이제 이현이가 3개월을 다 쓰고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만 목사님이 다 가짜인가? 2000년간 이 하나님을 전한 것이 다 가짜인가? 천국 지옥에 있다는 성경이 다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천국 지옥이 진짜라면, 우리 아빠가 전하는 천국이 진짜라면, 2000년간 전한 하나님이 진짜라면 나는 지금 이제 지옥에 갈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별을 선포했던 아빠에게로 이제 마침내 찾아갔어요. 아빠 엄마에게 찾아가서 아빠 나 이제 암 걸려서 곧 죽게 됐어.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얼마나 이제 불쌍합니까? 그래서 안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현이가 진실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이현이가. 그리고는 이제 피아노를 잘 치니까 교회 반주자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곧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반주를 하게 해주세요. 나는 곧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자가 허락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예배 반주, 저녁 예배 반주, 교회 반주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녁 예배 반주를 하다가 이제 머리가 금반에 쾅 하면서 죽었어요. 예언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제 몸을 빠져났습니다. 분리됐어요. 근데 이제 시체를 사택으로 옮기는데 영혼이 이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영혼이 그 육신을 따라갔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다음에 권사들이 합심해서 10명이서 사택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목사딸이 이렇게 일찍 죽었으니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가 다 막힙니다. 주여 무조건 이언니를 살려내소서. 이 기도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면 나중에는 탈장이 되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창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언니는 자기 영이 엄마 무릎에 앉아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여기 있었는데 엄마는 못 알아듣는 그래서 영계에서 육신의 세계와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머리에 있는 천사가 둘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언니의 영을 데려가려고 마차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기 타세요. 당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타세요. 그래서 마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이제 천국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좀 특별한 감정인데요. 밑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니까 마차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갔어요. 중간에서 딱 섰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이걸 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서 마차가 천국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유턴해가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이언니의 육신에 있는 데로 왔습니다.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언니는 살아나라고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언니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육신 속으로 영혼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 한 컵 달라 했습니다. 이언니가 살아나서 물 한 컵 마시고는 이제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언니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천사가 와가지고 이언니의 영을 빼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상태, 육신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입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신을 쭉 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보니까 이 언니 이름이 일주일 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기록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많이 봤는데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이 감리교 집사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천국에서 영광이 별로 없어요. 독립운동인 것은
이 천국에 상급이 안 되고 예수를 위해서 상급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와가지고 이현희를 만나서 간절한 부탁을 뭘 하느냐면 나의 자손들이 50명이 저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 그들에게 아빠가 여기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를 좀 전해달라. 이 부탁을 받았어요. 이현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현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현희는 약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김구의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김구 아들이 그때 김신 장관이었어요. 김신 최신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여튼 초인종을 눌러서 몇 번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김구를 만났다 하니까 그분이 믿지를 못했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 특징이 이런 게 있더라 하니까 김신이 그때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얼굴 특징은 아무도 모르는데 가족만 아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을 믿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얘기해 줬습니다. 천국에 있고 당신들이 다 예수 안 믿는데 지금 믿어야 된다고 그걸 부탁을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때부터 김신 장관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현희는 그 불치병이 천국 한번 갔다 오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리교 신학교를 갔는데 김신 장관 가족들이 학비를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는 취업한 후에 얼마 후에 정강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가서 3번 간증을 했습니다. 3번 간증을 했고 지금은 미국 뉴욕에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설정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지난주 이제 엊그제 김판식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김판식 집사님은 성민재단 박수영 목사님의 남편입니다. 92세. 김판식 집사 돌아가시니까 그 딸 미영이 집사 전화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관을 하고 나서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김판식 집사님은 그 옆에 있는 행고한 교회를 다니고 전에 우리 한 10년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행고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입관 발인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로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위로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가서 전에 박순희 권사님이 저에게 참 당부를 했습니다. 박순희 권사님 여러분 주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 그 손자들에게 믿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안 되고 그래 박순희 권사님한테 부탁한 게 우리 아들들 손자들 제발 예수 잘 믿도록 좀 목사님이 좀 책임져 달라는 그 얘기를 나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가가지고 이제 예배에 손자들이 그는 이제 아들 둘 그다음에 외손자 둘 손자들이 아들만 6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제가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했던 성민자들이 행했던 많은 기적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손자들이 너희들이 옛날에 다 교회를 다녔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너희들 교회를 다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같은 영민의 영광이 진이 현이 외손자 둘 아무도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교회를 잘 다녔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부르고 있느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죽기 전에 예수를 부르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구원하시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거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돌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는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못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 잘 살아요. 다 직장이 든든하고요. LG전자 다니고 무슨 간호사에서 잘 살고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면 뭡니까?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빈대 생겼다고 지금 호들갑을 끌고 있잖아요. 전 세계 빈대 생겼다고. 빈대가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호들갑 떨기입니까? 그게 죽을 일입니까? 정말 내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만일 너희들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오른손에 죄를 지으면 찍어버려라. 손 하나 없어도 천국 가야 되고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부를 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다 표현을 못해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일일이 잘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너무나 가슴이 괴롭다. 너희들 꼭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교회 나가라. 너희들 빨리 교회 나가라. 너희 주변에 교회 다 있잖아. 교회 나가라. 제가 그 부탁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목사들이라도 목사님들이라도 목사 장자라도 부모의 믿음으로 할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몇 년 믿고 여러분 그만둘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때는 얼마나 피를 흘리고 고통받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세대를 만약 그 상태로 두면 자녀들은 다 여러분하고 이별됩니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자녀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부탁을 참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식을 다른 거 안 물려줘도 예수를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확실하게 심어서 정말 천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게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다 하는 것은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삶의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박 그런 사람이 그 손자 6명이 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돈만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뭐 귀찮게 뭐 주일날 오라가라 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 읽을 필요가 있느냐. 매일 필요가 있느냐.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고 너무나 큰 지금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주인. 예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데려가려고 작정하시면 여러분을 대본에 데려가시겠어요.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인간의 이 인간사를 못 다스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구원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쇠사슬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걸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여러분 말로 한마디 뻥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걸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예수를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기적을 행할 때 그 손자들이 그냥 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고모 한 명 미고 있고 둘째 아들이 옛날에 죽고 그리고 김태웅 집사도 중풍으로 인해서 지금 그 동네 보다가 말되지도 못해요. 자, 부모 세대가 다 그렇게 될 겁니까?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그 손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에 여러분의 손자 세대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꼭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분명히 계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이것을 절감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나오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두려워 떨고 기뻐서 떨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금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게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고통도 끝이 없고 영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나는 천국 간다는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결심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차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래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목회해라. 내 양을 치라. 목회해라.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단계에서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참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사랑이 부족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해야 천국의 상급이 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크다니까. 성자상 기도원 원장님 지난주에 내가 강의를 잠깐 봤는데 그 권사님이 7남매를 낳았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요, 남편이 막 노름을 하고요, 남편이 그 권사님을 너무 박해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아무리 미워해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이게 참 기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남편을 미워하는데 이 권사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 남편을 존경하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성자상 기도 나주에 있습니다. 성자상 기도는 큰 기도입니다. 그 기도원을 하시다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선교사가 이제 성자상 기도를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 안수하는 가운데 천국 가서 입신해서 그 성자상 기도 권사님의 집을 갔어요. 천국의 영광이요. 그 성자상 기도는 권사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못해요. 성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미워해도 이분은 무조건 사랑이야.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다. 그 권사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누가 미워해도 여러분이 대받아서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삶이 힘들어도 주의를 성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농땡이 버리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살다가는 죽음은 갑자기 오고 죽었을 때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불못으로 가야 돼요. 불덩어리 속에 가야 돼요. 여러분 불못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안 읽습니까? 말씀을 너무 안 읽고 제가 보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텔레비는 하루 종일 보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게임은 하루 종일 하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고 칭찬받을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님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서 언제 주님 오라고 하시더라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5번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한 자를 위로와 없는 나의 동상이며 천한 나의 나팔과 잡힌 나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근본 나의 빛이시며 영원 나의 멋짐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열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온 세상에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병을 물리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만 물러가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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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아버지 믿음을 다하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서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살다가 아버지 세상으로 다시 끌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민재단 박수님 원사님 그 손자들 아버지 6명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의인의 아버지 후손들이 하나님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멸망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옥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정근신 연대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경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범사가 달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성도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가 있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뒤로 씻음을 받고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 때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갈 준비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엽이 떨어지며 꽃들이 떨어지며 나무들이 다 떨어지며 모든 것이 세단해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은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회개하며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방탕을 다 벗어버리고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자신을 세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참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 순번다스게 속해있는 모든 영혼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잘로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감사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승현 성도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승현 성도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두 주째 왔습니다. 이승현 성도에게 믿음을 꼭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감동하시고 이승현 성도를 감동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운수의 정사랑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토요일날 아버지 장동혁 성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장동혁과 윤희자매를 축복하소서. 장동혁 윤희자매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소서. 하나님 그 결혼식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객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소서. 장동혁과 윤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옆에 우리 준비하신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또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1종국 박종영 문민영 성도 장성래 사님 우명으로 신한수 신전수원 사님 박종진 가정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명합 사님 이상현 이순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순자 집사님 최칠선 원사님 권영재 정미숙 의무원 성도 홍진주 집사님 강석구 김은주 강민주 강재신 이정태 문시원 김현호 집사님 최준희 원사님 전목성 집사님 박이지 박에다 박예원 성도 박여주 원사님 김진호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장동영 성도 박홍락 장민주 성도 박태규 강연희 이필호 권사님 박종영 문민영 박서윤 아기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정성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곳곳이 특별 헌금들을 다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성도 생활의 가정의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사 천국 가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며 사업장이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 교인 예배에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지 않는 성도들도 연락을 좀 하셔서 감사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다 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참고로 우리 김정규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물을 준비하셨다네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에다 하는 것을 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성도 결혼식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로 다가왔습니다. 3시 반인데 인터블고 호텔이 망우공원에 있는 인터블고 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인터블고 호텔에 망우공원 동구 방촌동인가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파크 빌리지 홀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니까 힘든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를 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2시 1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20분에 출발해서 3시간에 여기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2시 한 10분까지 교회로 모이신 윤집사님이 차량을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리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강집사님, 오미집사님이 참 딸은 이제 시집 보냈고 이번에 아들 보내면서 졸업을 하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일 행정원도 교회 오시면서 참 감사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원래회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방 원래회가 이달 27일 날 월요일 날 있습니다. 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김바집사님은 이제 주일에 있기 때문에 내일 발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교회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희 씨는 오늘 아포에 오늘 그 교회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그쪽으로 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이제 배식대 2개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판 3개도 새로 갈고 제가 많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다시 해놨습니다. 배식대에 지금 코팅을 입혀놨는데 그걸 여러분 벗기지 마세요. 왜냐면 녹이 안 쓰도록 일부러 그걸 안 벗기고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배식대에 코팅 벗기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2주 연속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네 것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 교통되어 하시니 이제는 오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